말씀은 열왕기상 37절부터 40절까지만 교도하시죠.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닫으시죠.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은혜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악에 진노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여러 해 동안 혹심한 감흥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근 가운데 연단을 받고 참 고생하는 동안에 엘리야를 숨겨두셨죠.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모든 길을 막아버린 것이었죠.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말이 있기 전에 결코 다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기근이 끝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근을 벗어날 길을 막아버리셨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서 공개를 받은 지 3년이 되던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라 약속하십니다. 징계를 거두시고 물론 죄의 무서움을 일깨우신 다음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혹독한 징계를 당하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소송케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진정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기 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징계는 아무 의미 없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그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했지만은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려고 했습니다. 갈멜산에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은 18장 19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모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합이 왜 이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죠. 예? 엘리야가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그죠? 선언하고 기도해야 비가 오는 형편이요. 그죠? 근데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비 올 길이 끊어지잖아요. 엘리야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엘리야가 당장 비를 갖다가 기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엘리야가 부탁을 하니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아합의 입장이면 어쩔 수 없이 엘리야에게 부탁을 들어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엘리야가 꼭 갈멜산에 이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고 많은 산들 중에 갈멜산이야? 갈멜산에는 지금도 있는데 깊은 샘이 있습니다. 샘이. 그러니까 그동안 전국의 모든 샘이 말랐지만은 어디 샘은 마르지 않은 거예요. 이 갈멜산의 샘은 마르지 않았어요. 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라 할 때 물을 갖다가 재물에다가 몇 번 붓잖아요. 그죠? 그 물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죠? 사실은 갈멜산에 깊은 샘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돌로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은 일단 물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중해 쪽에 가장 돌출된 곳이 갈멜산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 이 지중해 쪽으로 가장 돌출된 것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비를 위해 기도할 때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갈멜산은 시돈 왕국과 가장 인접한 국경선에 있어요. 바싹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이 가장 왕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이스라엘 가운데는 바알 신앙의 그 가장 왕성한 곳에서 지금 바알과 적대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왕상 18장 30절에 보면 지금은 비록 무너져 있었지만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다가 이제 각을 떠서 짐승을 올립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쩔뚝거릴 거냐. 계속해서 이리 쩔뚝 저리 쩔뚝 할 거냐. 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릴 것이냐. 나 이제는 선택하라. 아주 단호하게 요구했는데 백성들은 다 입 다물고 있었어요. 마음이 바알에 기울어서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세벨의 핍박이 두려워서 하여튼 3년 6개월의 징계 후에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무너져 있었고 신뢰와 충성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는 이제 불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참신을 가르쳐. 이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내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백성들이 듣고 이게 좋다. 그러죠. 아주 좋은 말이다. 이 제안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이 시험은 누가 참신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의 시험이죠. 누가 만물을 다스리느냐,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전쟁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싸움은 사실 엘리야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죠. 원래 갈멜은 바알 신앙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었고 지중해에서 구름이 유입되어 비가 가장 먼저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바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바알 신이 역사하는 장소로 알려진 곳이에요. 가장 먼저 비가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이 바알 상을 보면 바알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신은 번개를 내리게 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누구 주무기예요? 바알의 주무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바알의 본거지에, 그죠? 그 다음에 바알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장소에서 바알의 주무기인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시험을 지금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리한 시험의 방식인 거죠. 거기다가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는 850명이야. 거기다가 왕과 신하들도 다 누구 편이야? 엘리야 편이에요? 바알 편이죠. 아무도 진짜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참,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정말 엘리야 혼자 감당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참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시험인 거죠.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너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택하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바알의 이름을 부르되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불렀어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외쳤지만 아무 소리도 없어. 그래서 이들은 초조해서 이제 제단 주위를 막 돌면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27절에 오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든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이제 저들을 조롱합니다. 그는 신이라고 하는데 큰 소리를 불러봐라. 혹 묵상하고 있을지 혹 길을 떠났는지 잠들었는지 모를 일 아니냐. 그러면서 막 놀립니다.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바알 선지자가 더욱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관례대로 창과 칼로 몸을 상처를 냅니다. 자해를 합니다. 그 옛날 이방 그 무당 이런 사람들이 자해를 많이 했거든요. 피를 냅니다. 그래서 자해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거의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그죠? 부르짖고 거기서 이제 춤추고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자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본래 돌보는 자도 없더라. 정오가 지나서 진언을 합니다. 그 주문이 비슷한 거죠. 예언이죠. 원래 말은 이제 예언인데 이제 예언 같은 것을 막 합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들어가서 막 예언 같은 거 막 하는 거죠. 막. 예언 이런 것들이 종교 그 이교에도 많이 있죠. 이교에도 예언 같은 거 참 많이 있죠.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죠. 예언이 많이 나오는. 어디요? 예? 어디? 델피. 예, 맞아요. 내가 모르면 저기다 물어보면 돼. 그 델피 신전에 아주 유명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주 유명한 신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 황금의 나라가 어디죠? 아시아에서? 그 마이다스라고 닿으면 황금으로 변하는. 아유. 그 사람이 이제 그 바벨론인가 페르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델피 신전에 가서 물어봤어. 내가 이 나라를 공격할까요? 그랬더니 델피 신전에서 신탁이 온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제국이 무너지리라. 예. 전쟁을 했는데 자기가 졌어. 그래가지고 자기 제국이 무너졌어. 신탁을 잘 해석해야 돼. 신탁에서는 어느 제국이 무너진다고 얘기 안 했거든. 그저 한 제국이 무너지리라. 그런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그 델피 신전의 그 신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다른 이교 신들도 그런 그 예언들 많이 하죠. 지금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임하고 그죠? 그 영으로 인해서 막 황홀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춤도 추고 그냥 막 자해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되고 있어. 뭐가 안 돼? 불이 안 내려와. 예, 불이 안 내려와.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응답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그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떤 옛날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뭐 번개가 치고 막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도전에 응했을까? 자신이 없는데 자기들 목숨을 걸고 그죠? 이전에 뭔가 있었던 거지.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어떤 이적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사건을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증거는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불사르는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이 기적을 행하느냐 기적을 행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참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하는 증거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적이나 기적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도 해요. 이교나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다 신비한 일 이상한 일들 다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가 왜 그렇게 막 처음에 들어갈 때 흥황했어요? 2차돈이 순교했잖아요. 그죠? 불교 때문에. 2차돈이 순교했을 때 목에서 피가? 예? 신세계의 피가 흘렀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사명대사 이런 사람들 뭐 기적 일으킨 거 많아요. 저 일본까지 가서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서 우리 포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 읽어봤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교 종교나 이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느냐 아니냐 일으키느냐가 어떤 신의 그죠? 참신인가 아닌가 그걸 증명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진짜 참신이냐 아니냐를 증거하는 건 뭐예요? 이 영적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 기적이 안 일어난 데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지. 하루 동안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어디 손가락이라도 까딱해봐 너희들. 꼼짝 마.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냐 하는 증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기적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 이전에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응답치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춤추고 칼과 창으로 몸을 긋고 이런 간절한 행동을 할 때 바알 종교 의식 가운데서도 이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고 바알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구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해서 어떤 특별한 그죠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거는 늘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걸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흔히 악한 영들이 우상 종교를 통해서 나타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이적이나 신비한 현상이 갈멜산 이때만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누가 참신인가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이려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때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상한 장난을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무당의 제일 최고봉이 무슨 신 들린 무당이 최고 무당인지 아세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
무당 중에 제일 높은 끝발 아세요? 최영정. 오,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지. 최씨. 이상하게 최영장군이 억울하게 죽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무당 제일 첫 끝발이 최용장군이에요. 최용장군 신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그 기회가 뭐냐면 상 위에다가 작두를 세우고 작두 위에서 춤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을 7개까지 쌓아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7개의 상을 쌓고 그 위에 작두를 놓고 그 위에서 춤추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맨발로 상도 요만한 상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상을 놓고 또 상을 놓고 서커스지 완전히. 서커스지. 그 위에다가 그런데 작두를 놓는다고, 날카로운 작두를. 그리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한번 예전에 KBS에서 그거 아침 방송에서 찍어가지고 내보낸 적이 있는데 내가 후일담을 들었는데 그거 찍을 때 그 무당이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다 나가라고 그랬대.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작두를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다니까. 오늘따라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설교해서 하지? 예. 그런데 어떤 영적 현상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시험하는 때니까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거짓 우상이라고 하는 정체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막으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것, 악한 영을 꽉 못하게 하신 것, 이게 오히려 더 큰 증거라. 바알 선지자들은 평소에 기대했던 일들이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창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짓 신임을, 거짓 우상임을 신이 아니라 그냥 타락한 거짓 우상임을 드러내는 뿐이었습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려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대로 돌을 취해 제단을 쌓고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소에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물 4통을 가득 채워 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2번, 3번까지 반복하게 합니다. 물이 제단 주위에 흘러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을 일부러 자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지요.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참 무너진 저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간 이스라엘, 배도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 가운데 토로합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참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 돌, 흙, 도랑의 물까지 순식간에 어떤 면에서 증발시켜 버렸어요. 그냥
뜨거운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광경을 보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바알 신이 참신이면 그를 택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택하라. 단호히 요구할 때도 아무 대답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스벨의 칼날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 밖에 내지도 못했던 그들이 그러다가 양보해서 하나 둘 반쯤 바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그 능력을 보고서 바알이 무력한 거짓 신임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서 이구동성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배도한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선지자를 보내사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40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은 사실은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네.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모세가 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희 마음을 시험해보는 시험일 뿐이라.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따르는가 시험하는 시험일 뿐이라. 그러니 그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상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능력도 드러낼 수 있고 설교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것이 모세의 전했던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면 그를 살려두지 마라. 교회 안에도 기사도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설교도 잘할 수 있고 성품도 정말 멋있고 그런 목사인데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목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민수기 25장 5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자들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오늘 시돈에서 이세벨이 데려와 이스라엘로 바알을 섬기도록 미혹하던 그런 자들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이세벨의 앞잡이가 돼서 바알의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렸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믿음을 말살시켜왔던 핵심 세력들을 일거에 숙청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의 핵심 세력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꺾여버리죠. 왜냐하면 그 바알을 전하던 그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자기를 참신으로 증명하신 굉장히 신나는 사건으로 혹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모독적인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상과 대결을 벌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 되다니요. 거짓 신들과 다투는 위치까지 내려와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셔야만 했다니.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까? 더욱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죠? 경험했고 별의별 기적을 다 경험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역사 가운데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배반하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옆집 남자가 좋다고 바람 피우는 그 아내를 이렇게까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못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죠. 저는 이 장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이방 우상과 다투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라도 저들을 설득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정녕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 우상과 다투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남편이 깡패하고 바람난 아내를 위해서 깡패하고 진흙탕에서 싸우겠다고 우통을 걷어붙이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바람난 아내 발로 차버리면 되지. 뭐가 아쉽다고? 그러나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과 다투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침뱉음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채직을 맞으시는 자리까지, 저주와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과 낮아지심은 오늘 사건에도 동일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을 보이시는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신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창기 같은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 나와 함께 살자.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창기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낮아지셔서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를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절절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앞으로 올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가 와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자식을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자식은 아비가 싫다고, 아비가 원망스럽다고 아비에게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갔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버리실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낮아지셔서 진흙탕에서 우상과 싸우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장차 올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실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절절하게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불평하고 참 하나님께 다투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도 버리지 못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낮아지실 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하고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계시해 주시고 주의 절절한 사랑이 사실인 것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